잘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갈렙의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말씀이고,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어느덧 이제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의 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랜 기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를 내다보면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보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백성들의 그 앞길에 있어서 기쁨보다는 걱정과 권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히 지키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 자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며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회상시켜 줍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 40년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또한 이 여호수아를 세워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40년 모세의 시종으로 또 3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이 여호수아는 살았단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 외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자 군대 장관으로서 광야에서 정말 크고 작은 전쟁을 이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모든 정복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욱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루어낸 강한 용사이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잘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앞설에 다 말해 놓았습니다. 14절 말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14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맨 앞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여호수아 예서스의 24장 1절에 1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되짚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지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대답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누구에게까지 그 역사가 올라갈까요?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그러셔도 됩니다. 24장 2절까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절에 시작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그 사건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 40년의 그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왜 지난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지난 날에 있었을 그 흔적들을 되짚어 볼까요? 지나온 그 과거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말입니까? 지난날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말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셨다고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이삭을 정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고요. 애굽 땅에서 43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옛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가게 하실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요사는 이제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하겠느냐? 누구를 섬겨야 하겠느냐?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 누구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르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를 안다면, 과거의 그 역사를 알고 있다면,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의 역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역사의 현장들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흔적들,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다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예수 믿고 이제 내 신앙의 경륜이 이렇게 쌓였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 50년 됐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가 10년, 20년 됐습니까? 지난 그 세월 동안에, 믿음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월이 내 신앙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병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지난날에 그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하였겠습니까? 버리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섬기던 것 다 버리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 버리라고요. 그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깊게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우상을 제거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세겜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 그러나 이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날 아는 거예요. 지난날 이 세겜에서 있었던 그 지난날의 그 흔적,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 있어서의 그 가정에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또 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강저편에서 섬기고 가졌던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제는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요. 여호수아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결단이 너희들 결단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섬길 자 택하라고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지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백성들의 그 결단에 여호수아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것저것 세상에 한 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한 발 두지 말라고요. 그러기에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결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말한 자신들이 그 결단을 잊지 않도록 전구를 세우지 않습니까?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세우고 전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 보시죠.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전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증거의 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결정한 것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이 3일을 가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결단했지만 그 결단하고 결심한 것에 있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결심한 것을 상기시키려고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결심한 그 마음을 변치 말라고, 내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그 말한 것을 이 돌이 들었으니 변하지 말라고요.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원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 결단하고 이제 역사의 장소인 이 세겜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2지파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에 있어서 그냥 가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아직도 차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차지함에 있어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요의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늘 찾아올 겁니다. 그래야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 겁니다. 약속의 말씀 쉽게 저버리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저들은 잘 알 겁니다. 20절에 분명히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언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기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 약속하신 그 복을 거두겠다고요. 내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방식 따르고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리일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요. 세상 방식을
버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누리지 못할 거라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고생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면 어김없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내 마음 편하게 살아가리라 적당히 손해도 보고 타협하면 그것 타협 아닙니다. 올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멸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올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지켜가야 한다고요.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들더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부여잡으셔야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한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결단을 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겠다고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있을 것이고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삶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중간 없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결단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리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얻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그 결단한 그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지켜갈 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